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 잘 못했구만. 네? 네. 아마 다른 게 지금 나왔는데 성경 찾으셔서 같이 우리 봉독하시고 제가 봉독을 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두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지침을 위한 시작을 위한 첫 단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변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변화를 일으킬 만한 일을 시작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과 삶을 변화시키는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본어게인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할 수 있겠느냐? 거듭남을 체험하는 것을 이제 네 가지 단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내가 I'm a sinner, 내가 죄인됨을 시인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첫걸음은 정직한 태도로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시인해야 된답니다. 시인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죄를 repent, 회개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고쳐 먹고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놓으신 말씀을 believe, 믿는 것입니다. 믿는 그러한 말씀을 믿는 단계. 그리고서는 네 번째 단계에 가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God's gift를, 믿음으로 주신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시작할까? 지난주일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훈련 방법이 두 가지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협력과 투자라. 코퍼레이트와 그 다음에 인베스트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그리고 영적 생활에 우리가 아낌없이 투자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녁은 우리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이지요. 슈퍼볼은 미국 최대의 스포츠의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2월 2일 우리가 이 매트라이프 경기장에서 뉴저지에서 이제 그 8만 명의 그러한 관중들이 또 모여서 1억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시청할 것을 기대하면서 슈퍼볼이 있습니다. 그래서 덴버 브론코스와 그 다음에 시애틀 시헉인가요? 네, 시헉 두 경기가 이루어지는데 전 이걸 보면서 덴버의 로키 산맥의 산신령과 그 다음에 시애틀이니까 바닷가 태평양 바다의 용왕이 오늘 대결을 하는데 누가 이길까?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봐야 알죠? 봐야 아시는데 어디다 거시겠습니까? 뭐 누가 이길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다 아주 파장파장한 것이죠. 덴버는 아메리칸 컨퍼런스 챔피언십에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시애틀은 내셔널 컨퍼런스 챔피언십에서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물리쳐가지고서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콜어백에 의해서 어떻게 하느냐의 경기가 달렸지만은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늘 밤에 그러한 모든 효과를 위해서 약 6억 불이 이제 그런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30초 광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400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1초 광고당 얼마냐 하면 우리 한국 돈으로 1억 6천만 원이에요. 1초당 1억 6천만 원이니까 400만 불. 그래서 아마 현대도 또 나올 거고 또 기아도 나올 거고 삼성도 나올 거고 아마 기대합니다만은 이렇게 400만 불의 광고를 때려가지고서 이제 최대의 그런 파급 효과를 이루어 나가는데 하여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누가 이기든지 또 여러분 함께 관람하시면서 오늘 정말 빅 이벤트가 날씨도 굉장히 아주 좋은 그러한 날인데 아무쪼록 즐기는 귀한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단계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제 변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 생활의 지침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명한 고부 중에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가 어떻게 해요? 어둠의 행동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방탕하고 술 취한 가운데 젖어 있어서 마음으로는 선한 일을 해야 되겠는데 자꾸만 뒤로 미루는 생각이 동시에 생겨서 언제까지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갈까 고민을 했습니다. 자기가 헤어나려고 애를 썼지만 안 됐습니다. 그 어머니는 정말 그 아들을 위해서 25년 동안을 눈물로 기도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왜 오늘 의롭고 깨끗하게 살 수 없는가? 자신이 밀라노 정원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고백록 참회록에 의하게 되면은 그 음성은 어린아이의 노랫소리와 같았는데 받아서 읽어라 하는 그러한 소리가 반복해 들립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을 펼쳐가지고서 그래서 제일 먼저 눈길이 닿는 부분을 받아서 읽었는데 그 읽은 부분이 뭐냐면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가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읽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펼쳤을 때에 바로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어둠의 일을 이제 세상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자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씀 앞에 완전히 굴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탕자였던 방탕하였던 어거스틴이 성자로 새롭게 탄생되는 그러한 변화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영적 혼수 상태에서 잠에서 깨어나야 될 그러한 때가 벌써 지났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처럼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한 지도 벌써 2000년이 지난 거예요.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잤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까 일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고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The Great Commission, 우리가 지상명령에 헌신하는 것이고 에반젤리즘,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깨어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거스틴처럼 고민하고 매달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달리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God help me,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리라 하셨으니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한 우리를 잠자는 심령 속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빛의 갑옷으로 입혀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먼저 무엇입니까? 영적인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영적인 생활의 지침이 뭐냐?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지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죄로 얼룩진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 인간들 개인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진정으로 영적 생활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경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쫓아해보세요. 먼저 성경을 읽어야 한다. 먼저 우리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해요? 특수계시라 하는 거예요.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삼라만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계시가 있지만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수한 계시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전 1500년 모세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기원 100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까지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림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제 빌립보를 거쳐가지고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마게도냐에서 환상 중에 오라고 하는, 그래서 드로아에서 그 환상을 보고 1차 전도여행에서는 소아시아로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뭐예요? 유럽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에 가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비단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시키고 그리고서는 이제 쭉 내려오면서 데살로니가에 들렀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이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서 3주간밖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다시금 또 밑으로 내려가게 고린도로 이제 내려가게 되었는데 3주간만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굉장히 신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서는 바울을 이제 광주리에 달아 내려가지고 피신을 시켰는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것을 바울의 말이 아닌 누구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 나갔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소망 중에 인내해서 나가야 지방에 큰 본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3주밖에 안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기회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그러한 인물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전부 다 가득 차요.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이냐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네.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오늘 그것을 삶에서 사용하는 세 가지 단계를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사용하는 세 가지 단계는, 첫째 단계는 뭐냐? 성경을 읽으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성경을 읽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읽는 것입니다.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읽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으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그 말씀을 읽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구체적으로 프랙티스, 어플리케이션, 적용하고 실천해가지고서 그럴 때 뭐예요? 삶의 변화와 기적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단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 얼마쯤 걸릴 것 같습니까? 성경이 1189장입니다. 구약이 929장, 신약이 260장, 1189장인데 우리 도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자의 속도로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은 70시간 40분이 걸린다 그랬어요. 70시간 40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72시간이면 꼬박 우리가 3일을 꼬박 읽으면은 성경을 다 통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읽는데 52시간 20분, 신약이 18시간 20분. 구약 중에서도 시편이 제일 길어서 4시간 30분이 걸리고요. 신약에서는 누가복음이 제일 길어서 2시간 43분이 소요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얻게 되는 영향은 우리의 평생 동안 지속될 뿐만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영향이 미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한 번 읽지 않고 2번 읽으면 3번 읽고 10번 읽으면 어떻게 되게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박명수 수자님은 읽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손으로 쓰시니까, 쓰려니까 이게 뭐예요? 3일 걸리는 게 아니라 3년씩 걸리는 거예요. 한 번 쓰는데.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갖다 바치셨잖아요. 2년 반 동안 써가지고서 이거 바치신 겁니다. 우리 창립 2주년 기념으로 바치신 건데, 자, 이렇게 해도 쓰시는 분도 있는데 읽는 거야 좀 쉽지 않겠어요? 네? 네, 우리가 한번 이번에는 그렇게 우리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배우며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제 5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성경이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새 번역으로, 현대어 번역으로 성경을 마련해서 읽으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읽으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읽으라고요? 어디서부터? 창세기부터 읽지 말고 복음서부터 읽으라 하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런지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네 번째는 발견하려고 하는 눈으로 읽고, 5번째는 묵상하는 심정으로 읽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지침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앞으로 읽어나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1단계 성경을 읽으라. 그래서 자, 첫째는 뭐예요? 현대어 번역, 새 번역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화생활이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계속 증가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이 자살률이 최고 1위라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너무나 갑자기 급속 발전해서 그런지 자살률도 이렇게 증가되어지는데 왜 그렇습니까? 삶은 편리해지고 윤택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안 읽었기 때문에, 읽지 못하기 때문에,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의 성서는 양피지에다가 붓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만 썼다 해도 그 두루마리 성경이 아마 이 교회당 전체를 찰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것이니까 아무나 성경을 가질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세시대의 교황이 어떻게 해요? 성경을 독점물로 생각해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전혀 읽지도 못하게 하고 사제들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이게 성경이 보급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구텐베르크로 인해서
인쇄술이 발견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성경이 인쇄가 되기를 시작했고 1800 우리 4년 3월 7일에 영국의 성서 공회가 탄생되고서 나서 이제 세계 각국 방언으로 번역이 되었고 출간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 개역 성경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번역이 어렵기 때문에 단어가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날도 쓰는 것은 개역 개정을 씁니다. 조금 좀 쉽죠. 더 쉬운 거는 현대어 번역이나 새 번역을 보십시오. 표준 새 번역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먼저 우리가 현대어 번역으로 성만절에서 읽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서부터 읽기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복음서냐? 창세기부터 읽어야지. 우리가 요즘에 하는 성경 통독 문제는 어차피 1년을 이렇게 쭉 해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루에 4장씩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씩 하느라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시록까지 나가느라고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은 먼저 복음서부터 읽으라 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처음엔 또 엉뚱하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무슨 소리야? 도저히 천지를 말씀으로 또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것도 시작을 해서 출애굽기 보다가 그 다음에 레위기 가면은 완전히 졸려온 거예요. 이게 뭐 무슨 제사법 얘기를 하는데 so what? 어쨌다 하는 거예요.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얘기를 그러다 성경 읽다가 꾸덕꾸덕 졸다가 결국 덮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매년 그러는 거예요. 사실 새해가 되면 금년에는 성경 통독해야지. 그러다가 그 어떤 사람 보면은 창세기하고 마태복음만 새까매요. 왜? 수십 년 동안 그러다 말아가지고. 근데 그러지 마시고 뭐부터 읽어요? 복음서부터 읽어요. 복음서도 어디요? 요한복음을 읽으세요. 요한복음은 만인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읽으세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훨씬 내용이 쉽고 이해가 잘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 읽으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낳고 야곱의 유다와 베레스 낳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마태복음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읽지 마시고 어디요? 요한복음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쓸 사람들의 인격적인 특성을 살려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은 대필자지 쓰신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통해 썼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적인 특성이 거기에 반영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아니에요. 마태와 달리 마태는 누구에게?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족보를 중요시 여기니까 족보 얘기를 처음에 쓰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족보 같은데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족보 싹 다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실제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제일 짧지만은 그리고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바로 예수님 사역부터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왜? 누구의 관점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을 위한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이 제일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방 사람들,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 지난주에 말씀드린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도 바로 이방 사람들을 관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족보는 나옵니다. 이종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족보가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거꾸로 시작합니다. 거꾸로 시작해가지고서 어디까지 올라가냐?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너희 이방인들도 우리를 창조해 주신 분은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부터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읽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자신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라.
적극적이고 할 수 있다고 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가 든든하면은 자신감을 갖습니다. 여러 해 전에 파키스탄, 하이티가 지진으로 인해서 8만 명이 인명피해를 입었고 많은 재산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따뜻한 나라니까 그냥 대강 집을 짓는 거예요. 벽돌로 기초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5층, 7층 짓는데 조금만 흔들려도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아니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말씀의 기초를 든든히 하고 성경에 나온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면, 그런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발견하려고 하는 눈으로 성경을 읽으라 하는, 육하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느냐 하는, 성경은 구약 39권 27권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약속하신 언약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신다,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약속하신 언약을 기록한 말씀으로 범죄한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기록된 책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성경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위한 계획을 해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구원의 계획과 성취에 대해서 성경에 바르게 기록되어지고 또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말로 성경을 읽다고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귀함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묵상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묵상하는 심정으로. 4,000년 전에 그 사건이, 아브라함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사건이, 3,500년 전의 모세의 사건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 그 사실 팩트가 오늘 21세기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거기에서 깊은 미닝,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서는 그 발견한 의미를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적용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놀라운 광야의 기적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변화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마음에 가득 차서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한다고 하면은 정말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천국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모든 신앙의 인물들은 다 성경의 사람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변화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3월 5일이 애쉬 웬즈데이, 성의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3월 그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기가 이제 주일날 6번을 뺀 가운데 40일 동안 시작되어지는데, 이번 사순절기에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다 우리 임원들은, 우리 교인들은, 전 교인들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몇 시간 걸린다 그랬어요? 성경 통독하는데? 72시간? 예. 조금 천천히 읽어. 72시간. 72시간이니까 그럼 뭐예요? 40일 기도하면은 하루에 몇 시간씩 읽으면 될까? 네? 하루에 2시간씩만 읽으시면은, 할렐루야? 왜 목사님 나를 쳐다보고 그러실까?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시고 참여하세요. 내년에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언제 종말이 올지, 내가 사고당해서 죽을지 누가 알아요. 나에게 주신 이 절호의 기회를 금년에는 꼭 활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무적으로 나와서 2시간 동안 큰 소리로 성경 말씀 읽으시고,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평생에 이런 일을 하다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역사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매일 13장씩 1년에 신구약을 그래서 3번을 통독을 했습니다. 그가 90일의 생일 기념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성서를 150회 이상 읽었는데 어느 때나 기쁨으로 읽었고 다 읽으면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였다.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은 특별히 고아의 아버지로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아들을 어떤 때는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어떻게 돼요? 고아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했더니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마차가 빵을 배달 가다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배달 가지 못하고 그 앞에 딱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주님의 뜻인가 봅니다 하고 고아들에게 그날 또 빵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 이런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돼. 길선주 목사님, 우리 순교하신 분이죠. 길선주 목사님. 이분은 감옥에 있으면서 요한계시록을 3만 독을 해서 완전히 외웠다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3만 독을 했어요. 3만 번 읽었어요. 그가 구약을 30회, 신약 100회, 요한일서는 500회를 읽었는데, 참 그러면서 제가 확고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그 모세길을 가면서 저 높은 곳, 저 낮은 곳을 향해서 그는 순교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에 그런 역사 이루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위인들에게 위대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걸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유명한 단테의 신곡, 밀톤의 신라곤, 괴테의 파우스트, 톨스토이의 부활, 섹스피어 작품들은 다 성서의 근거를 둔 것입니다. 모든 예술 작품 다 마찬가지입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서의 근거를 둔 것이기 때문에 성서를 우리가 읽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성경 공부를 한대요. 왜? 성경을 알아야 지식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때 한국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이 바이블 스터디에 참석하느라고 아주 붐이 있었답니다. 성경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제나 오늘토록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변할 수 없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고 애독하고 상고하고 묵상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믿음의 단계의 중요성입니다. 중요성인데 제가 오늘 실기를 짧게 하려고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고 믿음의 중요성은 뭐라고 했어요? 읽은 말씀을 어떻게 믿는 거다. 안 말씀드려도 다 아시죠? 다 이제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신태식 집사님이 나오셔서 잠깐 받은 바 은혜를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세상을 향해 사랑의 빛을 비추는 필라등대교회 조병호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215-690-4919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필라등대교회는 주일 예배 오전 11시, 영어 예배 10시, 수요일 7시 반,
새벽 6시에는 같이 히브리서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137 노스 이스턴 로드 글렌사이드 펜실베니아 19038입니다. 노스 3분구로 올라오시다가 첫 번째 엑지신 이스턴 로드로 빠지셔서 아카디아 유니버시티를 거쳐 글렌사이드 역 오른편 위쪽에 있습니다. 새해부터 결단하시고 귀한 헌신의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도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